오늘은 원래는 설교 제목이 겨자씨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이 전체 주제를 담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생명의 믿음과 겨자씨 믿음은 생명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 가지고는 이 막이 들린 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그래서 믿음과 기도가 연합되어야지만 부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요즘에 보면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의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1절에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 그의 형제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변화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모습이 변하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희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이 급한 베드로가 우리가 장막을 지을 건데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짓게 하소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놀라웠습니다.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를 증명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요, 구세주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10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이제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12절에. 근데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미 예수님께서 엘리야는 이미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침례 요한인 것입니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눈 깜빡할 사이에 영원한 몸으로 무덤에 잠자는 자가 일어나고 믿는 자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7년 환난이 일어납니다. 아래에서. 그럴 때 두 증인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이 병행 구절에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보니 나머지 9 제자들은 남아서 막이 들린 소년을 고치지 못해 큰 무리에 둘러싸여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너는 왜 니네는 그렇게 능력을 받았다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니네는 왜 그 권능이 없어? 논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오늘은 설교 제목이 생명의 믿음과 기도를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부흥하라라는 것입니다. 부흥. 첫 번째는 막이 들린 아이와 아버지에게 긍휼을 베푸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영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박하고 죄인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기관과 군중들을 책망하고
마귀를 꾸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줘서 책망합니다. 바로 그때에 immediately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은혜와 구원을 얻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에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마귀의 권세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선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게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1절은 제자들과 대화하며 권면하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관계는 내 부족함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단계가 생명의 믿음과 기도로 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14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어떤 사람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으며 이르시되라는 것입니다. 여기 무릎 꿇은 사람은 마귀 들린 소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이 아버지처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런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카운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저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집에서 차 타고 오면서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이 열악하더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그분께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가 구원과 권능의 하나님이며 자신의 비참함을 구원해 줄 분이심을 확신하고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15절은 너무너무 주여라고 합니다. 오 마이 로드라고 합니다. 구세주여. 그 마귀 들린 소년의 아버지는 벌써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의 아들은 마귀에 사로잡힌 정신적 질병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께 나와 간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중보기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특별히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왜 간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녀들은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하기에 세상적인 것으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가 몇 배의 고통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여기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2절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많이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곧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연약한 믿음을 위한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무릎 꿇고 겸손히 간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실리콘밸리와 프리몬 지역까지 전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나를 부르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세리가 있지 않습니까? 죄인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모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의심스럽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새로운 전도와 교회 개척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교회는 건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사탄 마귀의 타겟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계속 전진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성도와 교회를 파괴하고 연약한 믿음을 흔들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의 계략과 능력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없으면 마귀 사탄의 그거를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지를 너희가 아느냐.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resist,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의 이름으로. 우리는 복음의 권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주의,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주의 제자에게 데려왔는데 그들이 그를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70명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가 주의 이름으로. 이때에는 70명이 주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있는 12제자 중 9명의 제자는 주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마귀 들린 소년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큰 무리와 서기관들과 놀랍거리로 전략당했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을 믿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리고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꾸고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햇빛을 주고 하지 아니하면 성장하지 아니하면 사탄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27절에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가지 않았고 그리고 21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의 것들은 기도와 금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믿음과 기도로 부응합니다. 마귀 들린 아이와 아버지에게 긍휼을 베풀으셨습니다. 왜요? 그 아버지의 간절한 겸손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믿기에 무릎 꿇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서기관과 군중들을 책망하고 마귀를 꾸짖고 회복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이르러 내게 데리고 오라 하시고 오라. 여러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단순히 제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큰 무리와 서기관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웹페이지와 그 디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는 튜러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즉시 시작된 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거는 뭐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튜르하는 젊은 24살 먹은 그 아주 아트센터에 나오는 그 유능한 디자이너가 저에게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연세 드시고 그랬는데 우리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열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저는 안 해줄 줄 알았어요. 나이도 많고 그런데. 근데 저는 너무 열정이 있으셔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괜찮게 생각한 게요. 뭐냐면 다른 사람 같으면 다음 주부터 직접 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자기가 커리큘럼을 쫙 만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제가 제이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그냥 제이가 왜냐하면 나이 차 없으게 그래서 제이가 어떻게 뭐를 원하고 하는 것들을 다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준비하겠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예요. 이거는 뭐냐면 패역하고 왜곡되고 타락한, 즉 구세주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강팍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함이 없는,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분의 권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가르쳐도, 우리가 나가서 메가마트하고 문 두드리고 이렇게 문 두드리고 다녀도 예수님의 온전한 신뢰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권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 삐뚤어지는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반대요,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도 메가마트에 전도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한 7, 80% 있는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기억나는 건 젊은 부부인데, 나는 에이티스트라는 것이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나는 절에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고, 또 어떤 분은 성당에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만약에 if you die today, are you 100% sure go to heaven? 그러니까 이렇게 제 얼굴을 딱 보면서 그걸 어떻게 아니? 그러고 갑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성당에 다닌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진리를 거부하고 강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야. 제가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상한 심령을 갖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긍휼을 갖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 그냥 시간 내서 가는 것보다 더 내 영혼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겠다는 그 상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유튜브 보고 하루 종일 그냥 지나다가 아무것도 없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전도할 때에 온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고 그의 영 속에서 격동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켓에서 전도할 때에 그 마음에 격동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이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쪽으로 많이 갑니다. 너무 우쪽으로 가거나 좌쪽으로 가거나 합니다. 여러분 그걸 알 수 있는 게 어떻게 방법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다른 사람을 저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라는 것입니다. 왜 성숙한 믿음과 권능의 사람들로 성장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니?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며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고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꾸짖는 것은 우리가
패역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길을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성도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신앙과 삐뚤어진 세대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니 그가 그에게 떠나가고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으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말씀으로 꾸짖으셨더니 immediately 아이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분의 신성한 권능은 말씀으로 명할 때 즉시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곧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기도를 보시고 믿음을 주시고 고치지 아니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는 권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바람과 자연을 다스리시며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시험 받을 때에 말씀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권능으로 마귀를 꾸짖으시고 서기관과 큰 무리와 제자들을 꾸짖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왔습니다. 생명의 믿음과 기도를 부응하라. 마귀 들린 아이와 아버지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서기관과 군중들을 책망하고 마귀를 꾸짖어서 병든 이를 고쳤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무리를 하십니다. 제자들과 대화하며 권면하십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은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대화하며 자신들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성에 대한 모습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냐 하면요, 우리의 본 모습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은 자신의 부족을 고백합니다. 지난번에는 그 70명이 나갔을 때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은 어찌 이번에는 마귀를 내쫓지 못했나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친구가 되시며 대제사장이 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할 때에 한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왕자로 다음 때에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 들린 소년의 아버지의 모습과 세리의 모습이 바로 믿음의 본질의 그런 모습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질문했더니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한테 진짜로 얘기하는데 만일 너네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말하여 저 산으로 옮기라 그러면 옮기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또 너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믿음이 이렇게 헬라어로 보면요, 그러니까 믿음이 empty된 거, 아무것도 없는 거를 아피스토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아피스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얘기했던 올리고 피스토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적은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은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계시에 확고한 동의와 확신과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사명감을 소홀히 했거나 불신, unbelief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힘을 의지하면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빈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너희에게 많이 겨자씨한 믿음이 있을진데 아주 작은 겨자씨 믿음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그리고 성장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겨자씨 믿음은 작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있는 보이시죠? 요만한 거. 요게 겨자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성장하는 그 씨앗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속 의지하여 친밀한 관계하며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를 이름으로 거두라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 믿음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권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름은 권능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겨자씨 모임은 이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영어도 읽겠습니다.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ich strengthens me.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강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결론을 내십니다. 21절입니다. 왜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믿음에 여러분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에게 나를 부르라고 얘기하신 것은 뭐냐면 이런 종류의 사탄 마귀의 공격 우리가 교회 개척하고 전도하는 것은 이런 것은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작은 겨자씨입니다. 기도와 금식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지속적으로 받을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빼러리가 방전이 됐습니다. 믿음이 완전히 없습니다. 근데 자꾸 방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제네레이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네레이터가 배터리를 계속 충전시켜 주는데 이 제네레이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가 정확한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 동력을 얻게 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력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가 눈물 흘리며 예수님 앞에 나온 것, 그리고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위해서 나와서 부르짖던 것,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가난한 여인이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빵부서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들도 주인이 주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처럼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막이 들린 소년의 아버지가 이런 애통한 마음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믿음 주여라고 고백한, 다윗의 자손이요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가져다주는 길이요 방법인 것입니다. 마치 기도는 영의 주파수를 맞춰 그분께 인도받는 그런 도구입니다. 여러분, 미식축구나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감독이 다 작전을 지시를 내립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과 대화하며 관계하며 예수님의 인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왜 그거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구 게임이 있습니다. 2대1로 지고 있습니다. 9회 말입니다. 원아웃에 지금 타자가 2루에 있습니다. 한 타자가 홈런 타자가 나옵니다. 아주 자기가 잘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희생 플레이만 날려도 그 한 사람이 들어올 수, 그 3루에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데 이 타자가 욕심을 냅니다. 감독은 스퀴즈 번트를 내거나 희생 플라이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감독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헛스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타자도 아웃당합니다. 그래서 그 게임을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와 금식이 없으면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웃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금식은 무엇이냐면요, 금식의 간절함은 기도를 더 날카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더 지혜롭게 하고 더 능력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의 반석 위에 기도가 필요한 것은 타락한 습관과 거룩하지 않는 삶의 삶과 영혼을 거룩한 몸과 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마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미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와 프리먼 지역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가 나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가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여러분 생명의 믿음과
기도로 부응하기를 원하십니까? 막이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겸손하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긍휼을 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서기관과 군중을 책망하고 마귀를 꾸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아이를 고쳤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받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그리고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용히 제자들과 대화하며 권면을 하십니다.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야. 너 믿음을 회복해. 겨자씨만한 믿음이야. 근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생명이 있고 그리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살아있어.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이 믿음이 더욱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도와 금식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해. 여러분, 지난해 2024년 연말부터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함께 왜 믿음과 기도가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허투루 두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도 안 했다면 눈물 흘리며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이 들린 소년의 아버지처럼 상한 심령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권능으로 나아갔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만, 복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과 대화하며 권면했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으로 통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예수님의 그 반석과 같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간절하고 겸손한 그런 기도와 금식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신 것들을 이루어가는 산타클라라 침례교회와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